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확신하는 것.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확신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뜨거워지는 마음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믿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 바로 그때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이 뜨거울 때만 붙잡는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 향한 방향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지고 싶을 때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나를 꺾으려 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말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견고함, 성실함, 흔들리지 않음,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드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팔이 떨리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혼자 들고 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한순간 뜨거워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팔이 떨려도, 몸이 지쳐도, 상황이 길어져도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향한 방향을 놓지 않는 것. 상황이 나를 밀어붙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사람이 흔들고 환경이 흔들고 유혹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생각 하나로 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의인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향한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왜 대단합니까? 바울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좋은 일만 겪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둔 적도 있었습니다. 파선을 당했고 굶주렸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모든 순간이 쉬웠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드릴 때 감동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의 순간은 귀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짜 무게는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감동이 사라진 뒤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가? 사람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지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바로 거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만 붙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질 때만 믿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을 오늘도 삶으로 지켜내고 있는가? 성경은 믿음을 말로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삶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마음이 무뎌지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때로 아멘과도 연결됩니다. 아멘은 단순히 예배 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과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힘든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방향을 끝까지 지키는 힘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지치는 시간입니까? 끝까지 가고 싶은데 자꾸 무너지는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모세의 팔이 떨렸지만 끝까지 들려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매 맞고 갇히고 흔들렸지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워 숨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말씀 위에 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